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2절 같이 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서로 우리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온전케 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부고 또 예배가 전부입니다. 삶의 모든 자양분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사는 것이지요. 예배가 없는 삶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찬양하실 때는 모든 시선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예배 중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 또 기도며 성가대 찬양이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헌금, 광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그 광고가 저렇구나 또 오늘 이 찬양을 하네 이게 아니라 왜 이 찬양을 하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지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하시고 조용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독서실 좋은 자리 마련해놨잖아요. 딱 앉으면 옆에도 안 보입니다. 칸막이 되어서 거기에 딱 앉으셔서 말씀을 딱 정리하는데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갈 한 단어 말씀 전체를 쭉 정리하시면서 내가 이번 주는 이 단어 붙잡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 한 문장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 완전 적용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 축도함으로 끝나지만은 여러분 삶의 예배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위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로 사건을 보고 그걸로 현장을 보고 그걸로 모든 만남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진짜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구나.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이고 그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는다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긍휼이 필요한 일들이 아마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예배가 그러한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무지함으로 왜곡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이 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틀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무지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이미 사전투표가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후보자들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그것을 듣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무지하다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을 완전 패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의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에 히틀러가 누구를 꺼냈냐? 유대인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그 당시에 사실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던 게 사실 유대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을 들어가지고 그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려서 온 국민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돌리게 한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 속에서 또 독일 민족주의인 나치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2번, 3번 히틀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말했을 때는 사람이 듣지도 않았다. 2번째 이야기하니까 미친놈이라 그랬다. 3번째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러한 선지식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우리가 추앙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동조한 독일 사람들이 사실 히틀러 한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국민 전체가 독일 국민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이죠.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석이도 같이 미국에 갔을 때 다녀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파주에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또 가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곡되어진 그 사실을 무지함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왜곡되어진 열심으로 600만 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정말 제일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무지함에서 오는 열심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열심,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종교를 낳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모르는 열심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요 더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모르는 것은 기회라도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열심은 결국 종교 우상보다 더 큰 저주와 재앙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졌던 7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전도자로서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왜곡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그 사람 먼저 누구냐?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근데 먼저 알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상과 출신과 그러한 또 교리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들입니다. 유대의 사회에서 평민 출신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의 주 무대는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교사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천사의 활동도 믿고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인정을 합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와 또 이 성문서, 시가서 같은 이러한 역사서 같은 이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떠냐? 이들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 사두개인들이 되어지고,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사내들인은 유대의 재판, 그다음 최고 법정이죠. 거기에 그 성전과 사내들인을 장악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둘은 섞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 되어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찾아온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막는 일에 있어서는요, 세상은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그것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막는 일에 있어서. 왜냐? 그 배경에는 한 존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고 마귀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이 당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헤롯, 분봉왕인 헤롯, 그러니까 분봉왕이니까 그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게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력 싸움이 있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이 바울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부활을 믿어? 사두개인들은 저거 부활을 안 믿네? 이래가지고 둘이 그 자리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피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니까 23장 7절 8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복음을 막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위험 앞에, 그들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구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 때에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야기를 드렸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때에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표적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이들은 그 표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을 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표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만 빼고는 나머지 표적은 다 이루신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과 가까운 부분만 보더라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표적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이들이 보았어요. 이들이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 뭡니까? 칠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표적,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그 모든 표적들을 다 이루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죠.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구약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삶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 하나도 흠이 없도록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들이지만 무엇을 알지 못했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처절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곡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15장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남은 표적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보이셨지만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언을 완성하는 그 하나의 사건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6절에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는 이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 가르침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누룩을 딱 듣는 순간 뭐와 연상이 되어졌냐? 떡하고 연상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7광줄이나 떡이 남았는데 그것을 들고 오지 못했던 겁니다. 단순히 맞다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였다 그랬어요. 의논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논의하였다. 뭐냐? 떡을 안 가져왔다. 깜빡했네. 이게 아니라 떡 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이러한 회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들이 방금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때야 될까요? 떡을 안 가져와도 괜찮죠. 무겁게 뭐하러 떡 가지고 다닙니까? 저 같은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2번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먹이셨으면은 도시락 하나 들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떡 한 덩이만 들고 가도 떡이 5개가 12광줄이 남든 떡 하나 가지고도 20광줄이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무겁게 뭐하러 떡을 챙겨 다닙니까? 날도 더운데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이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논의하며 빠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그런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왜곡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점수 따려고 한다고 한 게 뭡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뭡니까? 따진다는 말 아닙니까?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부인, 성경에는 참 어렵게 기록해 놨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뭡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이 세베대의 부인이 와가지고 그 세베대의 아들 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였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뭡니까?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저 어리석은 것, 아직까지도 저 육신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는 줄 알고 있구나. 아유, 저 등신 같은 것. 이게 맞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제자가 듣고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2명을 우의정 좌의정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저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게 먼저 이야기했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였냐? 40일 집중훈련 받고 내려와서도 이들의 관심은 똑같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내려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른 일이라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날마다 지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이전의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 있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열심으로 행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무지함에서 오는 열심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 그게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 나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올바른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세 전부터 계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가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이거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의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탁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실제 체험함으로서 아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기 쉬우니까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4장에 좋은 성경에는 앞에 관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동침함에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성경에 보시면 그 숫자를 밑에 내려가 보면 관주에 보시면 그 숫자, 같은 숫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그 뜻이 알게 됨에, 동침한다는 것은 곧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서로 체험하면서 서로 몸을 부대껴 가면서 그러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을 부대껴 가면서 실제 함께 부딪혀 가면서 아는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 체험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장 잘 체험하는 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요, 현장에 가서 증거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복음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누가 되었든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체험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거를 통해서 여러분 다락방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정 다락방이 안 열려지면 홀로 다락방 하세요. 내가 내한테 복음 선포하시라니까요. 나 홀로 하는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내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계속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현장에 양육 다락방을 하든 치유 다락방을 하든 아니면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든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현장 놓치면, 진짜 내가 복음 증가하는 이 현장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사변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요, 복음 하면서 실제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궤변만 늘어놓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려요. 정말 여러분 현장에 이번 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짜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음 누리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곡되어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왜곡되어진 신앙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왜곡되어진 신앙의 누룩을 퍼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 전도와 함께 다락방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머리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만나는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